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되었어야 호련히 모든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듯, 마치 산 정상에서 모든 파노라마가 한눈에 들어오듯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는지 우리는 그 경로를 세세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하나의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드문드문 아주 조각조각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고 나서 그 감격을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원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도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은 구원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새로운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기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첫 언약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백성이라고 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통함이 늘 그 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에 타는 듯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부모의 마음.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갖습니까? 내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게 살 때 부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속 타는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매일 저렇게 헤매고 다닐 때 어떤 부인이 그렇게 결심을 했더라고요. 저 남편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좀 가출을 해야 되겠다. 걸핏하면 외박하고 걸핏하면 안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가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출하는 게 그 남편한테 심판이라는 걸 남편이 알겠습니까? 부인이 있을 때는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부인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집이 쑥대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안 계시면 우리의 내면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정신없이 타락해가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건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절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제발로 걷어차버림으로써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말았듯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저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건 이방인들의 불순종이건 그 불순종조차도, 인간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옛날에 손오공이라는 우리 그런 손오공 얘기를 잘 압니다만, 삼장법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고 와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삼장법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듯이, 우리가 무슨 불순종을 하건 무슨 순종을 하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게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집에 있건 가출하건, 그가 지금 공부를 잘하건 속을 썩이건, 어떤 삶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지금 가정이라는 테두리, 부모의 큰 너른 사랑의 가슴 안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여기 있건 저기 있건 그는 아버지 가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우리는 그게 불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모자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그런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이 언약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잠시 이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그 수가 차면, 그 충만한 수가 되면 구원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원관, 정리된 구원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에게 조차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전혀 신비한 표정들이 아니어서 참으로 신비하네요. 신비하네요. 자, 우리 2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에 화들짝 놀라듯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 다 있네. 다 약속된 말씀이네.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그리스도가 시온에 임할 때 야곱의 자손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 죄를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 구원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속함을 받을 이 모든 결과들은 그들이 아세라상, 태양상, 이 이방신을 떠날 때, 그들이 회개로 진정 돌이킬 때 그들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돌이키면,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는 구원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하를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3절 34절 잘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는 순간 그들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없이하고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제가 픽 웃었어요. 지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어쩌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 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돌이켰더니, 죄를 토설했더니,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계십니까?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기억 안 하겠다는 걸 내가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왜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나는 내 죄책에 내가 묶여 있습니까? 누가 나를 묶습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그렇게 건드리는 때 여러분 담대하게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게 명령해야 돼요. 화가 불끈 솟으면 화를 내쫓아야 합니다. 빠져나가라.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격동케 하는 악한 영혼 떠나라. 그렇게 내쫓아야 여러분 순식간에 풀려나는 것이죠. 그걸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덫에 걸려든 거예요. 덫에 걸려든 거예요. 낚시 바늘에 여러분들 문 겁니다. 종일 이제 그 분노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내가 그 인간한테 더 못되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인간 나한테 한 것만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있다가 결국은 시험 빠지고 실족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없이 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한 번 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외인들이었고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이방에 전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하고자 했지만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심지어 핍박받고 돌로 치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넘치는 것을 그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법 없으면 법 없는 대로, 법 있으면 법 있는 자로 살면서 그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을까요? 자, 29절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시건하는 일이 없고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놓고 번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셨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미국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부르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본인이 차별 없는 부르심에 예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법의 취지는 뭐예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법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쏙쏙 빠져나가는, 마치 성긴 것들이 빠져나가듯 그렇게 빠져나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TMC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뭐 이상하고 그 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우리의 구원이 밖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 코쿤. 텐트 메이커라는 건 장막업자 아닙니까? 장막업자. 우리는 다 장막업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건 장막업자. 여러분, 장막업자, 장막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장막 삼으셨어요. 장막이란 성전입니다. 저는 지난 2년, 3년 동안 그 텐트 메이커 코쿤에 머릿속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 처음 시작할 때 제 아내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텐트 메이커로 남아 있어야지. 당신은 신학교하고 당신은 목사 되고 그걸 무슨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그걸 말할 거냐. 그걸 가지고 지난 10년간 실험했었어요. 저는 이제 때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누군가에게 이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삶의 영역으로 초청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여러분, 정말로는 촉박한 시간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촉박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개천절이라서 또 들로 산으로 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좋습니다. 그런 쉼 좋아요. 그러나 거기 가든 어디 있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런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걸 보면, 그들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들만 선민인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문제는 어느 쪽이든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하십니까? 나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은 나만 사랑하기에 부족하지 않지만 모두를 사랑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한이란 무엇입니까? 접속되기만 하면 누구나 무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 그냥 하다 말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는 긍휼의 신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저들도 긍휼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 앞서서는 사도 바울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은 사실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했고 이방인들도 불순종했고, 이 모든 불순종에 가두어 뒀다는 표현은 뭘까요? 왜 그걸 우리가 불순종하도록 가두어 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하게 가두어 뒀다가 순종을 하도록 베푸는, 순종하도록 강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을, 그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를 보면, 우리가 38장 이하를 보면은 바닷물이 어떻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두어 두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을 가두어 두었다. 바닷물이 가두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바닷물이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범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불순종과 죄악들을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신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다 알면 그분 내 수준일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그분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사적인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그냥 편린처럼, 파편처럼, 조각처럼 그렇게 알고 꿰어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도 언젠간 저 사람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퍼즐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제 신앙이 정말 이런 조각이 맞아 들어갈 때 느끼는 충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탄, 찬양이 입술에서 터지는 것을 듣습니다. 33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찬양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찬양이 말씀이고 말씀이 찬양이 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부모한테 성경 얻어맞아가면서 암송한 후배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아버지한테 맨날 성경 안 해오면 밥도 먹지 말라 그러고 용돈도 안 주고 해가지고 얻어맞아가면서 성경을 천절 배웠는데 기도가 곧 말씀이에요. 들을 때마다 제가 부러워요.
제가 나이 57살, 3살에 신학교 가서 외우면 하나 외우면 2개 까먹고 무슨 대대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좀 기억을 주셔서 성경을 읽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이나 버벅거렸으면 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말씀이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젊으면 그 나이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매도 안 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우다가 자꾸 외우다가 이 보십시오. 찬양이 이거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 욥기 41절 11절 말씀, 그다음에 잠언 35장 7절 말씀, 뭐 이런 말씀들로 그냥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뭘 해드려서 주님 우리한테 뭘 갚아줍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주셨고 먼저 다 베푸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다 받고 그걸 다 누리는 게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겸손의 근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줄 수밖에 없는. 저는 제 자녀를 해도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다가 갈 거예요. 저는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주다가 갈 겁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뭘 받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거 없습니다. 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넉넉함이,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좀 줬다고 너무 그렇게 기억하지 마십시오. 준 건 그날로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만 기억하고 베푼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공짜로 다 받은 걸 주었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 거 준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면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따지고 더 계산하고 더 속 좁고 더 잘 삐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늘 그는 입양되고도 입양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살던 때 버릇대로 살기 때문에 입양받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도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겠구나. 아버지는 떠나보내지 않았구나. 저 백성들 끝까지 붙들고 있구나. 지경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다시 이방인들의 순종이 이쪽으로 흘러넘쳐서 저들도 순종에 이르게 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몰라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돌아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다 이겁니까? 오늘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이 더 사랑하는 정말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 이르는 되돌아오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 이민족 가운데 개천절이라는 국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민족이요 내 기뻐하는 민족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바울의 믿음에 동참하여 우리도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서약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